제레미야 5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계획과 뜻을 실현하시는 분이시죠. 나라와 통치자들의 마음을 충동하시고 전쟁에 임하도록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메데파사를 감동시켜서 바벨론을 공격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통치자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전쟁을 일으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다르실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전쟁은 언제나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시죠. 그래서 바벨론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나라는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또 헬라가 일어나죠. 그 헬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영원할 것 같더니 알렉산더 죽고 나니까 즉시 분열되고 로마가 다시 세워졌죠. 로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영원할까요? 아니요. 또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이거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난 전쟁을 살펴보십시오.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의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만과 욕망대로 행동하도록 방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서로 죽이고 죽고 빼앗기 위해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 이런 거 없습니다. 거룩함 이런 거 찾아볼 수 있나요?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마당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도덕과 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악한 세대 속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기의 소중한 자녀들만큼이라도, 가족들만큼이라도 바르게 세우고 깨우는 일에 힘써야죠. 나의 자녀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무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간단해요. 교만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실 거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욕망대로 방임에 내버려 두면 악을 행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실현될 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그 바벨론 같은 나라 보세요. 스스로 높이고 교만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군사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괴멸해 버리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애쓸 필요 없어요. 33절, 35절.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를 거야. 바벨론의 멸망의 때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추수라고 하는 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추수의 때 가깝다는 얘기는 바벨론은 가라지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곧 알곡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가라지와 같이 멸망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에 함께 자라게 돌아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되 곡간에 넣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깨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알곡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 땅에 두어 요한계시록 심판이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공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알곡이 될 것인가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닙니까? 분명히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들이 나와. 악한 원수 마귀들이 뿌렸다 이게. 악한 자들이 와서 뿌렸다. 그러면 이거 지금 구별해낼까요? 그러다가 알곡까지도 뽑으면 안 되니까 그냥 두어라. 추수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추수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뭐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알곡이 돼야죠.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지. 마음을 기경해서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지요. 이 간단한 진리를 모릅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죠. 이 일에 힘써야지. 그것이 경건의 훈련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삶,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빛을 비추는 거니까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빛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이죠.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재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추수하신단 말이야. 알곡을 불러 모으신다. 알곡 빛의 자녀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어둡죠. 죄악으로 캄캄합니다. 그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 어둠 속에서 빛은 쉽게 발견되죠. 어둠이니까. 빛을 발하면 그 빛이 바로 알곡인 거예요. 그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너무 쉽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건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로 연결되는 거죠. 등불이 꺼져 있으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빛된 삶,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럼 뭐 어렵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 불이 꺼져서 기름 떨어지면 불 꺼지는 겁니다. 그럼 세속화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둠에 속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임하게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불 꺼진 등불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빛된 사람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거예요. 빛과 어둠은 아주 분명합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추수할 때가 온다. 심판과 구원.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송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사. 바벨론에서 너무나 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한 만큼 바벨론에게 갚아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다. 보수해 주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 예루살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메대와 파사를 사용하사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힘을 키우고 무슨 세력을 모아서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모릅니까? 우리가 세력이 되고 정치적인 힘을 모아서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은 완전합니까? 자신들은 완전한 의인이에요? 바벨론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고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것도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은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잖아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완고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기만 도구였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교만하기 때문에 좀 충분히 묵상됐죠?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교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사 이 바벨론에 할애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51장 전체가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못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이 말씀대로 하시는 대로 성취되죠. 우리가 계속 묵상한 데였지만 요나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니느웨. 요나가 전한
그냥 하루길 동안에 억지로 전한 말이죠. 억지로. 40일이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야, 그 말을 듣고 그냥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죄에 나와 회개하였더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에 임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역사 속에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도 못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진심으로 십자가 밑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본질은 뭐다? 교만과 정욕이죠. 철저한 자기 중심 아닙니까? 인본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의 이전에 충분히 말씀하셨죠. 5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거야. 부지런히 찾아보라는 거야, 예루살렘. 근데 없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정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바벨론, 교만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보복하십니다. 나훔서 1장 2절이잖아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보복,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보복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공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 속에 사랑을 품고 계셔서 그들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보복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이하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해 겸손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이 뭡니까? 스스로 높이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틀렸고 나만 옳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 목자예요. 우리가 누굴 비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나만이 정의입니까? 내 생각만이 정의예요? 이런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죠. 분열을 시킵니까? 싸움을 조장합니까? 화목하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분열의 앞장서 서로 싸움을 일으킵니까? 다툼의 중심에 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이런 걸 분별을 못합니까? 화목하라 하잖아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에 나와 있죠.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이다? 공의를 행하며, 공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게 인자를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서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그래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이 없는 사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에 처하게 된다. 또 하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의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이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바벨론과 같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얻는 교훈 아닌가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일에 우리가 힘쓰면 보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이것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그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옳고 저들은 다 틀렸습니다. 이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이거 잘 분별을 못해요. 자기의 의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됐죠. 잘못된 거짓된 자기 확신 편향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다 거짓 아닙니까? 거짓된 자기 확신 편향이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해 주실 것인가? 36절 40절까지 내용이잖아요. 내 송사를 듣고 보복해 줄 건데 내가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려버릴 거라고.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이 거처가 된다.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39절에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들을 끌어내릴 거라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어떻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한 대상들. 그 특성이 뭐냐? 교만과 죄악에 취하여 잠들어 깨지 못한다.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한다.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교만과 죄악에 취해서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술 취하면 깊이 만취 상태에 떨어지면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막 하게 되는,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이게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악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거라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방탕에 빠지고 술 취하게 될 거야.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너희에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아니라잖아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야. 이러므로 너희가 누군가를 잘 생각하세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아멘. 인자 앞에,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경건의 삶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또 중요하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엔 관심이 없고,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고, 그건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잠들어 있는 기도예요. 깨어있는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세요. 나의 삶이 진정 빛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대요.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던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이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참과 방탕. 항상 따라오잖아요. 술참과 방탕이 어느 수준이에요? 이건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음행, 호색, 우상숭배와 같은 수준이라고요. 같은 죄악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술 짜고 방탕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하면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은 자기를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무슨 희노애락을 위해서 술 취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마시나? 기호식품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먹는 거고, 또 그것을 먹으면서 어떤 쾌락을 잊고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린다? 그게 잊어집니까? 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겁고 쾌락을 따르는 거 아닌가? 이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일이 있나.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거기 술이라고는 중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술의 노예가 돼버린다고. 안 마시면 허전해. 살 수가 없어. 인생에 살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일 끝나고 그냥 저녁에 하루 한 잔 마시고 이게 낙입니까? 이게 기쁨이에요? 솔직해져야죠.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지. 그것도 못하면 무슨 낙으로 살아?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삽니까? 그게 실체죠. 올바른 고백이에요. 술 취하지 않으면 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이미 깊이 세속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중요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바벨론 절대 영원히 잠들고 깨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천을 안 해. 듣긴 듣는데. 이거 잘못하면 고범죄 되는 거예요. 짐짓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아예 듣지도 않죠. 야, 듣고 죄를 짓지 않으면 고범죄라고 하니까 아예 듣질 말자. 말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사탄의 유혹이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뭐해. 지키지도 못하는데. 양심의 가책만 받지.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요? 다 속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단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짐승들 보세요. 거역할 수가 있나? 그 힘 앞에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같이 양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은 사망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짓밟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 징계의 과정이었습니다만은 그들 역시 교만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수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원수를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면 교만한 자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해 주십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